할렐루야. 8월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마음을 다 모으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밝은 빛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해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백성 구하시는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는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는 온 땅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목소리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불투명한 오늘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으로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얻고자 아버지 앞으로 나아서옵나이다. 생사고락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의 역사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시사 더 밝은 내일, 더 희망찬 내일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며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한 새누리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어두운 이 환경 속에서 더욱 높은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믿음 공동체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영적 질병이 되지 않게 우리 새누리교회 믿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가 다시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지키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 강건한 믿음과 헌신의 데디케이션을 아버지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 기도로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아버지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의 사역을 지키시며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자님, 교회의 리더 집사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에 많은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며 더 밝고 희망찬 새 주일의 아침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지난 주일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부와 2부는 광야 예배로 드려지고 4부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안전한 주일 광야 예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동의 주일 광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Jesus made a promise와 Resurrection and Promise라는 말씀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처음으로 저희들이 야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광야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뵙게 되는 좋은 예배였습니다.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참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자연적 영성이라고 할까요? 부는 바람, 아주 아름다운 햇빛, 또 프레시한 공기.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순전함과 순수성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더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VBS 여름 성경학교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교사님들이 팀이 돼서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VBS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좀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끝이 와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 놓지 마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또 안전 지키시고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감격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 바쳐진 모든 헌물을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바르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근심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심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고 건강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3 입시생이 시험을 위해 근심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고3이 되었는데도 근심 다 내려놓고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도무지 없다면 이걸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친 근심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심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의 발전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자주 들은 이야기가 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냐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저녁에 되어도 놀 거 다 놀고 도무지 고민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늘 평가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입학시험에서 1차에 된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재수를 했잖아요. 저는 발동이 걸려야지 움직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애가 학교 다닐 때 꼭 그랬어요. 아침에 열심히 페이퍼를 쓰고 있길래 우리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페이퍼 마감일이 언젠데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래요. 기가 찰 돌아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잘했습니다마는 학생에게는 학생다운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성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근심하는 것도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메일로 한자에 대한 그 유래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버이 친자라고 있죠. 이 친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유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느 시골 산자락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다가 동구 밖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보시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본다. 그래서 친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척할 때 친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 이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지내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깨웠던 개혁자죠. 이분은 항상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퀸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도가 영국을 깨우게 되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며 근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근심하며 사시는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근심, 좀 더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근심, 이것이 만일 여러분 근심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근심의 차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근심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근심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면 과연 그 근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강한 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worldly grief 혹은 carnal grief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대한 근심, 혹은 좀 더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한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걱정, 삶의 안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램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수시로 근심을 끄집어내는 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혹시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참새가 전깃줄을 갉아먹어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하는 분들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차원의 근심이 있다면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It brings death. 이와 같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과 몸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말라지면 생기의 근본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은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차원의 근심을 소개합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ESV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이것을 godly grief, 이 신령한 근심, 경건한 근심 혹은 거룩한 근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근심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아름답고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근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삶이 더 경건해지게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 근심의 주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바른 것을 위해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근심, 이런 근심을 해야지 우리 삶에도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근심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한 근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했던 근심이 어떤 것인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배경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폭동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많은 다툼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고 사역하는 종인데 기껏 자기의 편안 때문에 안위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맥센스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마음에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평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주어지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8절을 잠깐 보시면 그게 한 통의 편지가 나오죠. 사실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이 편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선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때문에 그 교회 문전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아픔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문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은 디도 편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분열을 책망하며 바울의 아픈 마음을 담아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준엄한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심의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혹시 편지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 편지 때문에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있을 걸, 좀 더 참을 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픔이 주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심한 꾸중을 하고 나면 오히려 밤새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한 말을 하고 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심정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근심은 바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했던 근심, 이와 같은 근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근심이 어떤 열매를 남기게 되었는지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났어요. 디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디도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디도가 마케도냐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굿뉴스였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maybe majority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애정을 말하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싶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바울이 또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thankful letter, 감사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한 근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홍멀리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파워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더 축복하고 더 위로하고 더 세워주기 위한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 중에 R.A. 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벤 알처 톨이가 본명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에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어머님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리젝트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더 반항적으로 되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신앙에 질렸습니다. I'm sick and tired of your faith. 어머니의 그 신앙에 나는 솔직히 질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보란 듯이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꼭 있습니다. 저게 진짜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반항하며 되어드는 자식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동구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결과 드디어 어느 날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했던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마지막 숨을 끊으려고 권총을 손에 든 그 순간에도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위력입니다. 사랑으로 울며 기도할 때 이 사랑 앞에 깨어지지 아니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R.A. 톨이는 나중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시카고의 D.L. 무디와 함께 시카고 부흥 운동의 주역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총장을 역임하게 되죠.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원래 그 본 이름이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에반젤라이제이션 소사이어티, 이 준말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우고 총장을 역임한 후에 LA 지역으로 와서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를 세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이 된 것입니다. 바이올라가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의 준말이죠. 영국과 호주, 인도, 차이나, 일본까지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한국의 부흥운동에도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을 R.A. 톨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마저도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요.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대전으로 와서 고아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역시 한국으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교회를 섬겼어요. 그분의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 영어 이름이 바로 R.A. 톨이 3세, 성공의 신부님이죠.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고 청빈과 노동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의 정손자 되는 벤 톨이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4대째 한국을 섬기는 가문이 돼서 참으로 경이로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이 사랑의 근심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어머니가 뿌렸던 기도의 눈물이 결국 아들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의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근심은 거룩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구원을 위한 근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비록 근심을 가져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쁨을 안겨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했다. 여기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not be damaged,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떠한 상실도 가져오지 않았다, not suffer loss. 사실은 이 제미어 the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상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loss, 상실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고, 어떤 성경에는 eternal loss,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입게 될 이들이 입게 될 상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상실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더라면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을 터인데, 이 근심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두 번째 근심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근심, 구원하기 위한 근심,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죠.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통곡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복음 전거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예수 모르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그가 아파하며 근심했는지 로마서 9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I have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끊임이 없는 anguish, 큰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에 참여하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은 아직 주를 떠난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견디지 못해 근심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자주 인용되긴 합니다만 월드 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시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at which broke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통곡하며 무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1차적으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구원을 위한 근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근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영적 각성을 위한 근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한 근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와 더러움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고린도 성도들인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이 잠자던 그 교회가 근심의 편지를 통해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는가요? 11절 말씀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일곱 가지 차원의 그들의 탄식과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What earnestness.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함을 말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What vindication.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What indignation.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What fear.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What longing. 거룩한 열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는 거룩한 열망.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What zeal. 거룩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What punishment. 이 거룩한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자기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분열과 세속적인 더러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올림가족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당연시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아파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거 별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복음이나 생명에 무관심해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세속적인 문화나 놀이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성을 갈아먹고 기도나 예배를 대신해도 별로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수개월째 기도를 멈추어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를 가슴에 품고 가슴침이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사실 앞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죽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A.W. 토저 목사님이 현대교를 향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무너진 12돌을 취하고 제단을 수축하며 성령의 불이 쏟아지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현대교회는 제단 곁에 앉아서 돌의 숫자만 세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외적인 숫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가. 제가 페이트 클리닉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stateside assign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일을 시키죠. 이번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교회 숫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듣다 못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왜 아직도 민수기서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Why do you stay on the book of Numbers? Why don't you move on to the book of Acts? 이제는 사도행전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왜 book of Numbers, 이 숫자를 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숫자인가요? 성령인가요?
현상 유지인가요? 선교인가요? 교회의 목적은 메인테너스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미션이에요.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숫자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막연한 무리들의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참 예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도 벌써 깨어나야 했는데 왜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awaken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근심하며 삶을 사시는지요? 나의 안전이나 나의 축복, 나의 생존을 위한 근심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근심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안위를 위한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으로, 우리의 근심이 거룩한 차원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축복하기 위한 근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 민족의 구원과 열방을 향한 근심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근심은 오늘 시대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근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와 모임이 중단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막히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스탑되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고 영적 침체 현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더 무슨 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통계를 봤더니 지난 5개월 동안의 가정폭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살자 상담 숫자가 600%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이와 같은 모든 케이오스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가 없고 미국도 회복될 수가 없고 한국 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다시 awakening해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아십니까? 나비 아시죠? 물론 날개로 나르지요. 근데 그 날개가 날개의 역할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비 자체에게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나비의 날개 위에는 수만 개의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늘이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태양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늘 속에 아침 햇살이 태양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나비가 하늘을 향해 나르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늘을 향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의 바람을 이기고 높은 창공으로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겹게 날개짓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세상 근심이 있다면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든 근심하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거룩해지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과 복음을 위한 근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 절대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도 우리 힘만으로 나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고난의 바람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창공을 향해 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다 치유해 주시고 주의 권세로 깨끗함 받고 새롭게 일어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예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킹덤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앙망하며 보험 위에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근심에 쫓겨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근심, 사랑하기 위한 근심, 바로 서기 위한 근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타스크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니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